안녕하십니까. 우리 사이버대학을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저는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면서 교수 입장에서 구전심수, 즉 학문을 전달하는 것은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심수니까 실질적으로 가르침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먼저 강의에 앞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사이버대학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통신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 출발의 시작의 각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이 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규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아직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앞날이 양양하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다든지 자기의 신체적인 여건, 환경이 정상이 아니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악조건의 역경들이 자기에게 처음 하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스스로에게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는 대로 모시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80세에 그를 부르셔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무려 120세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80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 사이트에 들어서 공부하신 분들이 모세처럼 80살이 되신 분은 안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서로 80살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는 늙었다 하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즉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사느냐 하는 그것은 아무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사역하고 일했다는 것보다도 단기적으로 좀 짧고 굵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여드리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가능성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 제가 우리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신학교에서 한 반에다가 100명 이상을 이제 앉혀놓고 강의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복잡하고 힘든 일입니다. 많이 밀릴 때는 약 150명 정도가 이제 서로가 앞다투어서 방청을 하겠다고까지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제 2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81세까지 있었습니다. 뭐 70세는 보통이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을 접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재밌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그저 모르고 이제 나이가 70이 되었든지 80이 되었든지 이제야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그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실지라도 내가 이제 몇 년 동안을 일할 것이냐, 내가 나이가 많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일할 것이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서 바르게 일할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얼굴을 대면해 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수 입장에서는 이 학문이나 사상에 대한 것들은 제가 입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구전, 입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진실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심수입니다. 마음으로 가르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저와 사이에 마음이 통하는 이러한 그 우리가 학문을, 소위 신학을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 7번째 강의로서 교부 시대의 교의 사상, 다시 말씀드리면 교부들이 가졌던 교의 사상은 어떤 것인가 해서 The Dogmatic of the Fathers입니다. 이 교부들이 어떠한 이
교의 사상, 신학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 전통과 정통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 하금 지금 우리가 더듬어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가 하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부들의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 초대교회 교부시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 문서들을 보면은 이제 그 당시의 모습과 그들의 사상 모든 것들을 전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부시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저서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글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이 소위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 그리고 속사도 교부들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지켜나왔던가 하는 것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전통과 정통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관 또는 신학관 또 우리의 그 정신주의자세가 이 초대교회 시절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고 어디에서 같은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서 트레티아너스가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운동을 할 때에 박해가 심했지요. 그래가지고 그 트레티아너스의 황제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순교를 당했던 그 안디옥 교회 감독에 대해서 ig나티어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 ig나티어스 그는 한 10여 편의 편지를 썼던 것들이 남겨져 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10여 편의 편지 가운데 주목할 만한 말이 있는데 어떠한 말이 있는가 하게 되면 나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의 순환을 본받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순교의 제물로 이 박해를 받아서 들어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해서 본받게 하라, 이런 말을 남기면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부로서의 그의 학문적인 또 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출중하고 특출해서 이제 감독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위 대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항해가지고 이와 같이 신앙을 변박하고 증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신학적인 논리에서 다가갔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다가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신학을,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늘 우리 학생들에게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학문을 논리해가지고 다가가지 마시고 먼저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현대 자유주의의 모든 많은 범람한 이 사상의 지론들이 결국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고 분석이 되고 비판이 되고 이렇게 시비를 자꾸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학문적인 조예가 없는 평신도들은 이분의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분의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고 해서 많이 유혹되어 가지고 현혹되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부터서 경계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서도 그렇고 바울 선생님의 서신도 그렇고 요한서를 봐도 그렇고 유다서를 봐도 그렇고 이 계시록까지 이르는 모든 성경 봐서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우리의 반기독교적인 소위 그 비진리의 운동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럴수록 우리들은 바른 진리에 바로 서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컵의 순교사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폴리컵이라고 하게 되면은 서문학교의 감독으로서 주님께로부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안디옥 교회 여기에 그 서문학교회 감독에게 보낸 그 편지 메시지 가운데 바로 그 당시에 편지를 받았던 감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옵니다. 그래서 그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이 말씀, be faithful until dead입니다. 죽도록까지, 나의 생명의 한기가 도달할 때까지 이제 너는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이분이 순교의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바로 이 폴리카비야말로 사도 요한의 직제자였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에 의해서 이리네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어서 터틀리안 같은 교부들이 줄달아서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순교 그 제물로 바쳐지려고 할 때 그의 모습과 그의 인격적인 그 품위가 얼마나 고매하고 훌륭했던지, 경건한 그 훌륭한 지도였던지, 네 처형을 시켜서 죽인다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로마에서 처형을 시키려고 할 때 이 모닥불을 해놓고 그 십자가 틀에다 묶어놓고 나서는 불태워서 죽였는데,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살려보려고 해서 이 폴리캅 감독을 살려보려고 해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고만 하라고, 예수를 부인하기만, 입으로 부인만, 마음으로 믿고 부인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간했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못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 버타서 죽어갔다는 폴리캅의 순교사와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너무도 거룩한 순교의 초대교회 시절의 순교의 일화로 우리가 전해져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사도 편지가 나옵니다. 이 문서는 그 당시에 소위 교리문답과 교회의 규범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하려고 있는데, 우선 이 교리문답에 있어서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생활윤리에 대해서 지침서로서 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한다, 그런 것을 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보면은 교회의 구범으로 세례, 금식기도, 성찬 참여, 교회 예배, 교회 재직, 이 교회 조직,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써놓은 것으로 12사도의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룰을 가지고 이제 보편성과 통일성과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질서 정연하게 유법적인 질서 속에서 발전하고 믿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나바의 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편지를 통해서 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사상이 아주 강하게 비춰진 내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 70명에 쓴 것으로 생각되는 이 바나바 서신을 보게 되면 유대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운동은 유대교주의 운동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것이 헤르막스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1세기 말에서 2세기 중엽 사이에 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르막스의 목자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도덕적 타락과 참여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성이 뭐냐 하게 되면 사람이 때문에 범죄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했다고 해서 직결해가지고 직접 규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기회를 준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회개의 기회를 준다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때려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의 법대로 하게 되면은 당장에 돌로 쳐 죽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니,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한번 이 여자를 쳐보아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어린 애로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다 떠나가 버리고 여자 한 사람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를 이제 돌로 치는 자가 없습니다.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치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죄가 없다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늘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단죄하고 정죄해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르막스의 목자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교부들이 썼던 저서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분들은 어떤 지금처럼 신학운동이나 교리운동이 아니고 순수 신앙운동이었다. 순수 신앙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영적 감동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 즉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성인들이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와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 주 50년부터 약 10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제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하고 한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감동을 받아가지고 써놓은 바로 사도적인 교훈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기록되어 있던 것들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적어도 교부시대,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러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시비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그 신앙의 고백의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였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할 때에 이 말씀은 학문적인 비판의 대상의 것이 아닙니다. 연구의 대상의 책이 아니고 학문적인 이론의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여기서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믿음의 관계를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순종 신앙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침서를 준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시겠다고 한 이 신학은 어떤 교수들의 학문적 이론이 맞기 때문에 다가간다 하기 이전에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신적 권위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느냐 있느냐 하는 이 성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전제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이 문서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니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신앙, 이 믿음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변증가들을 통해서 보는 이 교회의 사상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역대 많은 이 교부들이 여러 가지로 변증을 했는데 첫째 보면은 쿼드라투스의 변증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125년경 아덴을 방문한 이 로마 황제에게 증정한 변증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는고 하게 되면은 이 로마 나라가 로마 황제 숭배 그리고 이제 반기독교적인 운동파들이 뭔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피를 먹는다. 즉 피와 살을 먹는다. 먹고 마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대한 기념 행사였지 않습니까? 성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와전해가지고 나쁜 말로 악평을 해서 뭐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를 마시고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매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변증. 그 다음에 기독교의 가르침과 생활이 참되다는 것을 지적해서 예수를 믿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즉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여기 이 쿼드라투스의 변증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 아리스티데스의 변증입니다. 이 아리스티데스의 이 변증서를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안티오니스 피스 황제에게 보낸 변증서인데 기독교적인 하나님 개념과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절절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 바로 이거는 성명미상의 그리스도인 저술가가 소위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교사인
바로 디오그네테스에게 보낸 편지로서 우상숭배의 잘못, 또 유대교의 미신적 잘못, 이런 것들을 지적해놓고 이제 변증하면서 글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만 이 순교 저스틴의 저서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5년 예배소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구약 성경에 이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에 감명을 받고 철학적 무용성을 깨닫고 기독교로 교회에서 변증 활동하다가 순교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로마 황제에게 이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기 위한 서신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테나고라스의 진정서라고는 또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헬라 철학의 변증가로 기독교인들을 비난한 무신론에 대한 문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신론이라고. 왜 무신론이냐? 로마 그 황제 숭배를 배격하고 로마에서 믿는 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으로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친상간, 또 인육식, 이러한 죄목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없이 근친상간을 한다. 또 사람을 잡아서 먹는다. 착두히 사람을 잡아먹는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이거 뭔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예식에 대한 것을 이제 와전해가지고 이것을 악평을 해가지고 했던 말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독교 진리를 변명해 주기 위해서 아테나고라스가 진정서를 올렸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어떠한 이단 사상들이 이 시중에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들어왔었느냐? 정치적인 이단의 개념, 철학적인 이단의 개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멸망케 하는 이단 사상,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멸망케는 이 데스트럭티브 이 헤레지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멸망케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교파적인 의미에서 다른 교파를 이용해서 이단,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위해서 쉽게 이단 그래버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학을 하신 여러분들 입에서는 가능한 이단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그럼 왜냐? 이 완전히 여기서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멸망케 하는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구원이 없는 설을, 반기독교적인 이 구원이 없는 설을 전파하는 것을 일컬어서 이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이단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쉽게 논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단의 개념이 자기들을 사선 주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을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부인한 자입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한간에 사람의 작품으로서의 이 좋은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성경의 신적 권위. 늘 때때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신관에 대해서 삼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를 반대해도, 성자를 반대해도, 성령을 반대해도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분류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바로 이거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입니다. 이걸 반대한 사람은 우리가 이단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의 드렸던 대로 이단의 개념을 5가지로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첫째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을 보편적 의미에서 우리가 이단. 세 번째는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 이단.
네 번째는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반대하는 이 다섯 가지 개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단을 분류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완전히 반대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무식해서 몰라가지고 반대한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한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은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사를 통해서 보았던 초대교회 시절에 유명했던 이단파가 있는데 하나는 노스티파이고 하나는 이제 몬타니스트 파입니다. 이 두 가지 노스티파는 소위 영지주의라고 그노스티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사상과 동양의 이교 사상 및 헬라 철학 사상이 아주 튀얽혀가지고 이루어진 하나의 이 해괴한 학파로서 신비주의 내지 원시적인 종교 경향을 싸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도 까딱하면 잘 몰라가지고 잘못 그랬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지도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교인들에게 바른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헬라의 지혜, 즉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한학은 예민한 기독교의 헬라화, 즉 현대적 의미에서 기독교 이전의 동양적인 신비주의를 우리가 이제 노스틱주의라고 했다. 이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가 세례받을 때 소위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즉 영적 지혜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죽을 때에 바로 이것이 떠나갔다. 그러므로 이제 이 구속을 하나의 일종의 하나님의 희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노스틱주의의 이단이 잘못된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몬타니스트파의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2세기 중엽에 소위 프리기아 사람으로서 이 초신자 몬타니스트에 의해서 일어난 이단인데 이건 종말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교회 소위 개혁운동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열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열성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체험했던 대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2000년, 1999년, 2001년, 2000년 바로 12월 30일 날 우리 이 자리에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의 사람들이 교계와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언과 방언들을 아주 영적 은사로 강조하면서 예언이나 방언을 강조했던 아주 열성적인 집단 행동. 그 다음에 엄격한 금욕적이고 청교도적인 윤리를 강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를 부정하고 순교에 대한 지나친 열광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는데 이것도 정당한 기독교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욕적이고 자기들만의 독선 부르짖었는데 우리 정당한 기독교 운동 독선적인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보다도 이 사람들은 직접 계시, 다시 말하면 개인 계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서 계시를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성경이 무용해져 버립니다. 교회의 보편성, 통일성, 단일성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이단주의자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첫째는 자기들만이 참 구원에 대한 지식과 계시를 소유하고 있다고 고집해서 주장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지식을 성경이나 사도적 전통이나 교회에서 찾지 않고 자기들에게 감추어진 영적 지혜, 소위 노시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갖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한 것들이 이단으로 끌려갔다 한 이단 사상의 공통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들은 건전한 신학운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